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보내신 문자 받으셨죠? 그리운 성도님들, 오늘은 수요 오전 예배가 있어요. 제가 없어도 많이들 나오세요. 잘하면 금주 주일은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병원에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생각하고 지금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치료를 위해서 또 세살이 잘 돕고 빨리 회복돼서 꼭 이번 주일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좋은 화상으로 인해서 이제 집중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늘 병원에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화상 부위가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이 잘 차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새살이 온전히 차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꼭 아버지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성대를 오래오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화상 부위 새살이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살이 차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제 그동안 모든 피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올해 안에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신년 다섯까지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측면에 보면 글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네? 네? 네, 지난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대가 있어야 태양도 뜹니다. 너무 좋죠. 그대가 있어야 태양도 뜹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어야 태양도 뜹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오늘 태양이 떴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께 사랑의 표현, 우리 회중석 한번 잡아주세요. 저 말고요. 좀 넓게 좀 잘 봐주세요. 자, 우리 목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지금 막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시죠? 그거. 네, 문학나무라는 책에 보면 담임 목사님의 성경 인물시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2003년 겨울호에 보면 기동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숨어서 보조두 틀에서 밀을 타작한 자는 누구인가? 미디안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로 불러 주었거니 너의 깃발 아래 32,000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였으나 신탁은 인간의 지형을 거부하였고 1만 명에서 다시 개울가에서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신 300명만이 너와 함께하였다. 그들의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뿐.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나팔 소리에 미디안의 칼과 창들이 서로를 쳐서 자멸하였던 역설의 전투. 기드온, 겁 많고 유약한 소인에서 이스라엘 전쟁사의 영웅이 된 이름. 오늘도 그의 횃불은 두려운 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다. 시가 너무 좋죠. 네, 계속해서 지금 국민일보에도 목사님의 그 성경 인물시가 계속 게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 인물시에 대해서 문학평론가 김종희 교수님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판관이자 민족을 지킨 영웅이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다. 오브라의 상소리 나무 아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고 미디안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르자 개울가에서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신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다. 작고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병사들로 강군의 적을 이긴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역설의 전투였다. 겁 많고 유약한 소인이 이스라엘 전쟁사의 영웅이 된 것은 비논리적인 방식의 정합성에 의거해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오늘도 그의 횃불은 두려운 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다는 결의를 가져왔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시와 또 교수님의 그 해설을 들으면 기도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올리원은 나야 나.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올리원은 나야 나. 그 한번 해주세요. 올리원 안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다 올해는 무조건 올리원 돼야 됩니다. 네, 올리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올리원이 됐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일정한 사이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고난과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들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5장 31절부터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돈 같게 하옵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 또 올해 여러 가지 남편, 또 자녀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가시다.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가세요. 근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모습은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에요. 우리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 6장 15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러나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왜소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큰 용사요. 여기에서 큰 용사라는 말은 기뽀로 해하일이라는 말입니다. 기뽀로 해하일. 그러니까 아주 능한 용사, 큰 용사라는 말이에요. 바로 해라는 정과사를 붙여서 큰 용사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용사요, 정말로 위대한 용사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사요,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겁 많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아시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올리원이 되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일을 실행하실 거예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약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왜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찾아오실까요? 그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해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가장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눈물을 닦아주셨고, 힘을 주셨고, 또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하게 보이십니까? 강하게 보이십니까? 네? 약하게 보여요? 강하게 보입니까? 네, 저는 엄청 약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MBTI가 ISTJ입니다. 네, I 아시죠? I라니까요, I. I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교회에서 연말 연시가 되면 꼭 사명을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교구 안에. 그렇죠?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요. 지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큰 용사여, 올리원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기적을 베풀 것이다. 네가 바로 올리원이다. 네가 바로 올리원이야. 내가 친히 싸워줄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전쟁.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물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찾아가시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6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 다 물질도 주시고 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원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명자로 훈련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훈련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루아침에 성숙한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준과 성격과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씩 믿음도 성장시키시고 또 기도도 성장시키시고 또 전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도 연약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전쟁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기도원을 훈련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명자로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징. 기드온 자기 수준에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우리 사사기 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소서. 기드온이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십니다. 스소 7년 된 둘째 스소를 끌고 오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둘째 스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는데요,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합니다. 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증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양털 뭉치를 제가 타닥마닥에 둘 텐데 만일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땅 주변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죠. 이튿날 기드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을 가져다가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드온도 어지간합니다. 그 정도 하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요구합니다. 한 번 더. 자, 반대로 그렇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계속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그냥 주님만 믿고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데 자꾸 옆에를 돌아보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는 거죠. 올해 제가 이제 15교구, 16교구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한가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요, 2023년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에요. 부부하고 아이들, 남자아이들 2명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주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가 양가 집안 모두가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여자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약간 썬데이 크리스찬 신앙이 조금 그랬습니다. 남편은 학생 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기 전까지는 교회는 갔는데 예배는 제대로 안 드렸어요.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린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아이들 교회 가야 되니까 태워다 주고 본인은 차 안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그런데 남자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이제 좋은 직장에서 이제 관리직으로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안정된 직장이었죠. 근데 가만히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정년 이후가 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관리직에서 이번에 기술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로 향했습니다. 육지로. 어디로 오셨냐면 평택으로 오셨어요. 평택으로. 그분이 이제 평택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세대교회를 2달 동안 몰래 일부 예배를 드렸답니다. 몰래. 근데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완전 받아버린 거예요.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우리말로 우리 용어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부부가 따로 살기로 했는데 안 된다. 우리 가정 전부 다 이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제주도의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정리가 쉽지 않잖아요. 집 문제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거 반드시 될 것이다. 한 달 만에.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연안마을로 이사 오셨습니다. 연안마을로. 마치 저를 기다린 것처럼. 마치 그분들을 우리 세대교회가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연안마을로 이사 오셨어요. 근데요,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간다는 것 같죠? 근데 엄청 스트레스 받대요. 여러분, 어른들도
제주도에 살다가 권사님 그죠? 육지 가려면 보통 일 아닙니다. 섬에서 자라신 분들은 육지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에서 계신 분들은 육지로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지금은 온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이 남자분이 주일헌금도 제대로 안 했대요. 근데 11조. 목사님 설교 말씀 11조. 그 여자 집사님이 조금 모태신앙이지만 별로 믿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11조 할 때가 아닌데 말리고 싶었답니다. 근데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어떻게 말도 못하고 지금 이제 이사 와가지고 형편도 어렵잖아요. 그죠? 수입도 줄었고. 근데도 남편을 통해서 11조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그 집사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 집사님 작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조그마한 이렇게 교회, 가정교회 비슷하게 이제 그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냥 들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 세대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교회가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렸던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대교회를 인도하시려고 미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친척들이 남자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에 다들 놀란다는 게 놀란다. 여러분, 올해는 그분들이 올리언이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올리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는데요. 몇 명이죠? 3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 다 보냅니다. 몇 명 보냈죠? 22,000명 보냈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성경 읽어야 돼요. 사사기 7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레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10,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는. 그렇지. 어느 정도 군사가 숫자가 되면 우리가 전략 잘 세워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이렇게 할 거죠. 근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다 보내고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기드온 용사 300명입니다. 근데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도록 하십니다. 기드온이 아직도 두려워서 뭐예요?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죠. 근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요. 얼마나 많? 메뚜기 떼와 같다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낙타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진영에 있는데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꿈 꿨는데 꿈 얘기했어. 꿈 꿨어.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한 장막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는 거야. 무너뜨려.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하니까 또 해몽을 또 잘하잖아요. 해몽. 그 친구가 해몽을 해요. 해몽. 이거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온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꿈도 잘하고 꿈도 잘 꾸고 해몽도 잘. 그렇죠. 아마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겠죠. 해몽도 마찬가지. 그렇죠? 기드온이 그들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병사들을 통해서
확증을 주신 거예요. 확증. 네? 기드온은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라고 하죠. 드디어 기드온이 이경초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칩니다. 그러자 그 지정에서 서로 칼로 죽입니다. 칼로. 도망가기 바쁜. 예? 이렇게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이 마무리돼요. 역설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300용사가 무슨 일 했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기드온은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밟아 나간 거예요. 300용사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네?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이 큰 용사라, 미디안 용사를 물리치는 큰 용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 많은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훈련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을 주시고 300용사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올리원이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올리원이 되라. 올리원. 여러분에게 올해 안에 놀라운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일이 계획되어 있어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리원이시죠. 제가 보니까 이미 우리 목사님은 올리원이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긍정적 인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데 기여했다는 내용이 컴뉴스와 크리스천 투데이에 게재되었죠. 가스펠 투데이가 주관하고 크로스 미디어 랩이 진행한 2024년 한국교회 언론 보도 분석에 따르면 소광석, 이영훈, 김장환 목사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견인한 주요 인물로 평가했다. 주목할 인물은 소광석 목사다. 그는 한국교회와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화합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다양한 사회적 사역과 대중적인 설교를 통해 신선한 영적 도전을 제공하며 교회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울러 그의 독창적인 리더십과 신앙적 헌신으로 교회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광석 목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언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소식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줬다. 어디에? 한국교회.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열매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담임 목사님의 신년 축복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조건 올리원 돼야 돼요. 올리원 안 되면 안 돼요. 올리원은 나야 나. 여러분, 올리원은 나예요. 나. 아시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리원은 나야 나. 아, 예. 처음과 끝이 아주 소리가 아주, 예.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셨다니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올리원이, 올리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올해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올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올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